사는 게 어떠세요? 좀 재미있으세요? 부부간에 사는 게 너무 재밌어서. 내가 어떻게 이런 남편 만나서 이렇게 재밌게 사나? 내가 어떻게 이런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재밌게 사나? 그렇게 살고 계시죠? 예. 억지로 대답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만약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사는 게 재밌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네, 아주 가끔. 김정은 교수는 인생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성공이 아니라 재미라고 말했습니다. 재미. 정말 우리 인생에 재미있다면 그 사람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재미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가끔 재밌어요. 가끔 쇼핑할 때, 가끔 친구 만났을 때, 가끔 여행 갔을 때, 가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재밌지만 그 재미가 오래가지가 않죠.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혼 때의 재미는 사라지고 그냥 쓸쓸함과 때로는 배우자조차 이해할 수 없는 공허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그 재미가 결국 오래가지 않아서 결국 재미가 끊어지는, 흥이 끊어지는 한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갈릴리 가나의 그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혼인잔치였어요. 이 혼인잔치가 항상 흥이 올랐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무슨 말입니까? 한참 흥이 올랐던 이 사람들의 잔치가, 흥겨움이 깨질 수밖에 없는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꼭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우리 인생과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무언가의 모자람으로 인해서 흥이 깨집니다. 뭔가 떨어져요. 어떤 사람은 돈이 떨어져서, 어떤 사람은 건강이 떨어져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생의 흥이 깨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이 갈릴리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더 흥겨운 잔치로 지속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흥겨움, 재미가 사라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기쁨이 계속되는, 재미가 계속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세상이 주는 기쁨의 한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인생의 기쁨을 상징하고 있는 아주 좋은 소재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성경에서. 자, 기쁨을 상징하는 소재가 뭘까요?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포도주 안 좋아하세요?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서는 정말 놀라운 기쁨의 상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잔치를 배설하게 되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우리가 느끼는 포도주와는 달라요. 유대인들이 사는 이스라엘은 8월이 되면 엄청난 무더위가 시작돼 45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더울 때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한데 이때 우기가 끝나면서 우기 때 저장해 두었던 모든 물이 메마릅니다. 물이 없어요. 너무나 덥고 고통스러운데 물이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정말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마침 포도를 수확하는 포도 수확의 시기예요. 그래서 포도를 따서 포도즙을 짜고 포도주를 담가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이들에게 단순히 술이 아니라 그동안의 무더위와 극한 갈증으로 고통받았던 이 사람들에게 채워지는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포도주는 유대인들의 절기나 유대인들의 잔치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매우 중요한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그것도 잔치집에서 떨어졌다. 한참 내 인생이 기쁨으로 달아오르는 그 순간에 기쁨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한참 잘 나가서 이제 고지가 눈앞에 있는 그 순간에 퇴직을 당합니다.
그토록 원했던 직장을 얻었는데 직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렇게 오매불망 결혼했던,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했는데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게 인생이잖아요. 기쁨이 가장 올라야 되는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이 기적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행한 첫 번째 표적, 미라클로스 사인, 즉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첫 번째 기적이 사람이 죽어가는 현장도 아니었고 누군가 귀신 들린 현장도 아닌 이런 그냥 포도주가 떨어진 이런 한 혼인잔치에서 왜 베푸르신 것일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이 어느 날 재미와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불쌍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심리학자인 김종훈 교수가 그 자신의 책에서 어느 95세 어른의 수기를 인용했습니다. 그 95세 어른이 수기를 썼어요. 진실하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덕에 63세에 은퇴를 할 수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 95번째 생일에 얼마나 많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의 표정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기쁨이 없어요. 근데 어르신들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옆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기쁨이 넘치는 막 인생이죠. 사는 게 재미가 없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직 포도주를, 세상에 나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을 쫓아가기 때문이죠. 존 엘드리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 엘드리지라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기쁨을 너무나 추구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뭔가를 더 얻으면, 뭔가 돈을 더 많이 벌면, 더 올라가면, 더 승진하면, 더 건강하면, 더 오래 살면, 더 많이 가지면 내 인생이 즐거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인간이 배설한 잔치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기쁨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원한 기쁨을 사모하셔서 오늘 그 기쁨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 즐거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어떻게 기쁨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기쁨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기쁨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기쁨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인생의 기쁨을 상실했을 때, 뭘 해도 즐겁지가 않을 때 사람들은 허무주의에 빠져요. 이 허무주의에 빠진 인간을 이끌어서 결국 우울증에 빠져들게 되고, 우울증에 빠져든 사람은 뭘 해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평생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인생을 끝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안타깝게도 경찰관을 죽이게 만들었던 그 사람의 피해망상, 누구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내가 뭐가 없기 때문에, 내가 상사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내 배우자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는 생각 속에 우울감에 빠져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준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런 인생의 파국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잔치는 계속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기쁨은 계속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갔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본문 3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화면에 있으니까 처음 나오신 VIP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잔치를 배설한 주인에게 찾아가야 돼요. 연회장에게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Refill please.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무 세련되게 얘기했나요? 황당하지 않아요? 왜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갔을까요? 왜 나갔을까요? 잔치의 주인이라고 생각되는 연회장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이 본문 이야기가 어려워요. 포도주가 오늘날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마트 가서 사오면 돼요. 근데 오늘 그 당시는 포도주는 담가야 돼. 숙성의 기간이 필요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포도주를 즉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연회장의 주인이라 할지라도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기쁨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힘 있는 사람, 잔치를 배설하는 사람이 뭔가 사람이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기쁨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잠깐의 쾌락을 즐길 수는 있죠. 잠깐의 즐거움을 얻을 수는 있죠. 그러나 영원한 기쁨을 인간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1장 8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아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남자를 알기도 전에, 남자와 아무런 관계도 갖기 전에 천사가 나와서 들려준 한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 몸을 피로 태어나게 될 그 아기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그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도 남자를 알지 못했던 자기에게 기적적으로 아기가 생겨 아이를 낳게 된 그 아들이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연회장의 주인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께 찾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 나가서 마리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던 저들의 잔치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던 저들의 기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님, 영원한 기쁨으로 저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소원의 기도가 있어요. 세상 기쁨의 즐거움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만이 구도자가 되어서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세상 무엇을 해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영원한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야만이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예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 나가지 않을까요? 그것은 세속적인 즐거움에 아직도 취해 있기 때문이죠. 연회장이 배설한 그 포도주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익숙해지면 영원한 기쁨은 만져볼 수도 없어요. 어쩌면 오늘 이 포도주가 필요한 사람들은 오늘 교회에 처음 초대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기쁨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그 기쁨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쁨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세 번째 비결은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기쁨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안타깝지만 교회에 나와서 기쁨의 자리에 나와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표정이 늘 어두워요. 크리스찬들을 보면은 거의 화난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 부부간의 가정에서 크리스찬 가정은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저게 나와 다른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 이웃들이 보고 있을까요? 똑같이 돈 없으면 힘들어하고 세상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까? 오늘 본문의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나와서 영원한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하객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있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론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연회장이 지금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신랑에게. 그럼 코미디 아니에요? 연회장,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신랑에게, 사람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요? 신랑이 준비했을 거라. 이 연회장은 물론, 하객들은 물론 연회장조차도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런 더 좋은 포도주, 더 좋은 기쁨, 이 영원한 기쁨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신랑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포도주를 마시는 하객들조차도 그 포도주를 눈앞에 보면서도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는 사람들, 이 연회장의 잔치에 모여있는 하객들이 오늘날 교회에 모여든 성도들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여전히 세속적인 기도로 가득 찬 사람들,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서 세상에 있는 것이 생겼을 때 아이가 좋은 대학 가고 취직하고 뭔가 승진하고 그랬을 때 기뻐하지만 그것을 상실하면 기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영원한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는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인지 알지 못한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랍게도 누구는 알더라고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알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또 한 사람의 존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11절이에요. 자,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누가 믿었다고요?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 믿었으니까 따라 나섰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제 제대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질문해 보죠. 우리가 들고 마시는 포도주, 그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포도주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것입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에서 얻은 포도주를 오늘도 즐기면서 그것이 축복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날 포도주는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어느 날 돈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어느 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버리게 될 거예요. 어느 날 내가 혼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뭘 해도 즐겁지가 않게 될 거예요. 심지어 크리스찬들조차도 우울증에 빠져서 자신의 인생의 쓸쓸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홀연히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을 채우는 사람들의 기쁨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병든 것도 아니고, 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신 것일까? 왜일까요? 바로 이 포도주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죄와 허물로 망가진 인간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흘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보혈, 피 흘리실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보혈을 믿지 아니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기쁨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VIP,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내 인생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기쁨이 없으신가요? 앨리스 그레이가 쓴 책 중에 내 인생을 바꾼 가족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한 실화가 나와요. 오래전에 영국에 나이가 아주 많이 든 우체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크리스마스 무렵이면 아이들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수치인 불명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에게 보낸 편지를 처리하는 담당자로 뽑혔습니다. 정말 재수가 없는 거죠.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편지를 분류하고 있는데 눈에 익은 글씨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발신지가 자신의 집 주소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월넛가 302번지. 막내딸 미리엄의 글씨였습니다. 의아한 표정으로 이 아이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에게 무슨 선물을 원했던 것일까? 너무나 궁금해서 아이의 편지를 뜯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이번 해 우리 가족은 너무나 슬퍼요. 내 동생 찰리가 지난주 하늘나라로 갔거든요. 산타 할아버지, 이번에는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돼요. 그 대신 바라는 게 있어요. 내 동생 장난감들을 모두 동생에게 갖다 주면 좋겠어요. 벽난로 옆에 놓아둘게요. 내 동생 찰리는 장난감이 없으면 하늘나라에서 너무나 쓸쓸할 거예요. 그리고 혹시 하실 수가 있다면 아빠가 더 이상 울지 않게 해주세요. 아빠에게 울음을 멈출 수 있는 것을 주실 수 있다면 저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될 거예요. 오늘 아빠가 엄마에게 하는 말을 들었어요. 오직 영원한 나라만이 아빠의 마음을 낫게 할 수 있대요. 할아버지, 그거 우리 아빠에게 조금만 주실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울함에 빠져있는, 허무함에 빠져있는 우리의 마음을 낫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